위급해지셔가지고 119에 실려서 또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119 차량 태워드리는 걸 또 순장님하고 또 저랑 우리 정 목사가 또 함께 현장에 또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략 한 석 달 동안 묵상하던 마태복음 본문을 끝내고 금주 월요일부터 열왕기상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이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장면, 또 다윗이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합니다만 이 한 주간이 여러 번 죽음을 떠올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어에 죽음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꺼내서 읽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1,000명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기록한 책인데요. 이분의 이름이 오츠 슈이치라는 전문 의사인데 이분의 경험 에세이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리고 몇 가지 중에 또 추려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잠깐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1,000명의 사람 가운데 많이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감정에 내가 그동안 휩쓸리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10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고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18번째, 내 장례식을 내가 미리 생각했더라면. 그 다음에 20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2번째, 내가 좀 더 건강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23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면 사람이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많이 한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좀 더 의도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마지막 부탁. 주보에 또 설교 제목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게 약간은 망설여졌지만 이 망설임조차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께 죽음에 대해서 설교 정확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흔치 않게 설교의 제목에다가 일부러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때 다 돼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언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략 280개, 90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면 언어는 그 정도 300여 개 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전엔 몰랐죠. 제주도 말 진짜 우리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사람들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많아요. 근데 제주도 언어에도 죽음이란 단어가 있고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소수 부족에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존재합니다. 죽음을 뜻하는 우리나라 말에는 무려 500가지의 표현이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멀리 떠났다, 밥수저 놨다, 구들장 졌다, 망천길 갔다, 떠났다, 갔다, 세상 등졌다, 저성 갔다, 황천길 갔다, 골로 갔다. 이 골로 갔다라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비속어가 아니에요. 비속어처럼 느낌이 있는데 골로 갔다라는 것은 관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관의 옛 말이 골이라는 겁니다. 한자 표현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한자어권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을 하지겠다라는 의미로 별세, 영면, 작고, 타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젊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어서 죽는 경우는 30대가 죽으면 요라고 말합니다. 한자. 그리고 40대가 죽으면 절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나이에 죽으면 요절했다, 그렇게 말해요. 또 신분에 따라서 또 표현이 좀 달라. 임금이 죽으면 승하하셨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서거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3에서 5품 정도의 벼슬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졸했다, 그렇게 한자로 표현을 합니다. 종교에 따라서도 죽음에 대한 표현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소천하셨다 그러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들었던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선종하셨다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보세요. 종교, 그다음에 나이, 문화,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약을 골라서 먹는 사람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예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죽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도 결국에는 지가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알고 평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음을 말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오늘 주보 받으시면서 기분 좋아했을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복 받으라 하면 좋을 건데, 부자 된다고 하면 좋을 건데, 장수한다 하면 좋을 건데, 건강하고 형통한다 하면 좋을 텐데, 주보에 설교 제목이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마지막 부탁, 이거 별로 유쾌하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든 별로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책을 펴내고 어록 제조기라고 알려진 고 이효령 박사님, 제가 참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책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히라보에서 온 단어 자궁, 이라는 말과 무덤이라는 툼이라는 말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인생은 아기 집 자궁에서 무덤으로 가는 과정이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그렇게
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남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 다윗 정도 되면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자기도 음에서 툼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초연히 받아들입니다.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발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같이 왕으로 살던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통찰력을 가졌어요. 아, 나도 세상 모든 사람에 속하고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죽음을 초연히 받아들이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준비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솔로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살고 잘 죽는 길입니다. 네,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잘 죽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기가 뭔가 조금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잘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길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월에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오후 때 특별한 강의를 할 겁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에 관해서, 그리고 연명에 관해서 제가 할 텐데 오늘 목회 편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전문가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문가도 모셔놓았습니다. 생각외로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때 되면 죽겠지.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잘 죽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잘 죽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 말고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라멘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정의 이름을 좀 불러서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백종원식이라 할까요? 우리나라 누구 요리 셰프 누구를 대명사처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라멘의 신 야마기시 가즈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기 직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세 마디를 했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제모리 소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정신으로 이
라멘의 정성을 다하는 그 정신으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한국판도 있습니다. 장충동 족발 할머니 유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충동 족발 이게 이 프랜차이즈가 많아가지고 어느 장충동 족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충동 족발 할머니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모임 자리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요. 얘들아,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죽기 직전까지 장인 정신으로 족발만 생각했다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식당 하는 셰프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들 솔로몬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남자다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한 말에는 우리가 느끼는 그 표면적인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30세 아니 그 앞에 10대 때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장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훌륭한 장수가 되지만 그는 장인이요 1대 왕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10수년을 쫓기는 삶, 그 다음에 죽음을 눈앞에 두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10여 년을 보내고 30세경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을 통치해서 지금은 70여 세 정도 됩니다. 요즘 70세는 청춘이지만 2000여 년 전에 아니 지금 2000년이 아니죠. 지금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70세는 오늘날의 100세와 여러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은 지금 20살 정도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직은 많이 젊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이끌 때 굳세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격려와 조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은 대장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남자들 앞에 어깨 힘주고 강한 척하는 그런 대장부 말고
전장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런 대장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다시 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솔로몬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이 일에 너는 대장부가 되라. 강해지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굳세어야 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사실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다시금 읽고 우리 삶의 거울로 또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 삼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줄 것 같은 직업,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는 잘 몰라. 그런데 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직업 택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풍류의 신 바알을 하나님 삼아서 쫓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재물을 예로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내 욕망과 내 뜻을 하나님 삼아 섬깁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번 눈 감고 그렇게 양심 다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면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그런 말들 앞에서도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지만 다윗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던 삶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큰 흐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왔던 삶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왕관의 무게라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책임을 맡은 사람은요, 그 권한과 함께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사명을 가진 위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일 큰 범죄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안에 밧세바를 간음한 그런 죄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범죄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지키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그 삶에 묻어나오는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르는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는 육각별인데, 여러분 우리가 별 그리 보면 이 오각이에요. 근데 거기는 육각별이에요. 특별히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다윗은 추앙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다시 3절 후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이 뭘까요? 네가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형통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성공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령에 따라서 성공 기준이 다르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아낸 건데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이 유머입니다. 팩트가 아니고 유머라는 점을 알고 괜히 이상한 데 은혜 받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만 하세요. 10대 때 성공한 거는요, 부모님이 부자면 성공했다라고 한답니다. 20대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30대는 억대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40대는요, 회식 자리에 가서 이 차는 내가 쏠게 이 말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60대는요, 아직도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70대 건강하면 성공이랍니다. 80대 잘 들어보세요. 친구한테 전화 오면 성공했답니다. 아직도 전화 받고 있습니까? 네. 80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웬만하면 성공할 거예요. 순장이 전화하죠. 목사님이 전화하죠. 전도회에서 전화하죠. 80대 어르신들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생각해 보니 성공했네. 예. 그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90대도 성공이 있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성공했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은 이게 성공이라고 말한답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10대 때, 20대, 30, 40, 50대, 60대, 70대, 80대의 성공을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할지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비참한 실패를 하든지 비참한 성공을 하든지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성공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비참한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비참한 성공을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는 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소원을 품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후손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오늘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멋진 유언을 다윗처럼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죽음 앞두고 준비하면 안 되고 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요, 비참하고 슬픈 성공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정도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백인 정도, 아니 10명 정도에 들지 않을까요? 다윗 정도 되면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내 업적 기록 책은 잘 만들어야 된다. 내 동상은 이 정도는 크게 만들어야 되고 가는 데마다 다윗의 길하고 기념길도 만들고 다윗 기념품도 좀 만들어 팔고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내가 간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대장부가 되거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야, 아들아. 이걸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에 속하는 다윗이 남기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남은 여생을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